독일인의 사랑 마지막 회상.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는 태양이 벌써 산마루에 떠올라 창을 통해 비쳐들고 있었다. 저것이 바로 어쩌녁의 것과 같은 태양이란 말인가. 떠나가는 친구처럼 아쉬운 눈빛으로 우리의 영혼의 결합을 축복하듯 바라보고 나서 사라지는 희망처럼 침몰해간 그 태양이란 말이냐. 지금 태양은 우리의 즐거운 잔치를 축하하려고 방으로 뛰어드는 어린애처럼 나를 향해 빛을 쏟고 있지 않은가. 또한 나 자신 역시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만신창이가 된 심신을 침대에 던졌던 바로 같은 인물이란 말인가. 지금의 나는 예전의 생의 용기와 신에 대한 신뢰, 또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있고, 이 신념이 신선한 아침 공기처럼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 않은가. 만약 수면이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 밤마다 찾아오는 이 사자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우리는 모른다. 밤마다 우리의 눈을 감기면서 그가 아침이면 우리 눈을 다시 뜨게 해주리라고,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되돌려준다고 그 누가 보증할 수 있을까? 최초의 인간이 알 수 없는 친구에게 자신을 맡길 때는 실로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다. 우리의 천성에는 어딘가 속수무책인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당연지사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믿으며 자신을 맡겨버린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필요하다 해도 자발적으로 눈을 감고 이 알지 못할 꿈의 나라로 들어설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무력감과 피로감은 우리에게 보다 높은 힘에 대한 신뢰감과 만물의 조화로운 질서에 기꺼이 귀의할 용기를 준다. 그리고 깨어서든 잠을 잘 때든 비록 잠시나마 지상적인 우리의 자아에다 영원한 자아를 묶어놓고 있는 사슬을 풀어버릴 때 우리는 생기와 활력이 되돌아옴을 느끼는 것이다. 어제 도망치는 저녁 안개처럼 내 머리를 몽롱히 스쳐갔던 일들이 갑자기 생생히 떠올랐다. 그녀와 나는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그 점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오빠와 누이처럼이든 아버지와 자식처럼이든 아니면 약혼한 남녀 사이든 어쨌든 우리는 영원히 공존하는 관계였다. 문제는 우리가 더듬대는 말로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것의 올바른 이름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너의 오빠라도 좋고 너의 아버지라도 좋다. 아니, 너를 위해 세상에 무엇이라도 되고 싶다. 바로 이 무엇에 대한 이름을 찾아내야만 했다. 세상은 이름 없는 것을 결국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녀는 모든 다른 사랑의 원천인 저 순수하고 전인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노라고 내게 말했었다. 그렇다면 내 편에서 그녀에게 나의 혼신의 사랑을 고백했을 때 왜 그녀가 놀라움과 언짢은 기색을 보였는지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태도가 그녀의 사랑에 대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었다. 어차피 우리 자신의 마음속이 불가사의한 것 투성인데 왜 인간의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모조리 알려고 하는가? 자연에서든 사람의 속마음에서든 자신의 가슴 속에서든 우리를 가장 매료시키는 것은 해명할 수 없는 것들 천지가 아닌가. 우리에게 이해되는 인간, 해부용 표본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태엽을 지닌 인간들 앞에서는 수많은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경우처럼 우리는 냉담하게 된다. 만사를 해명하려 들면서 내면의 기적을 일체 부인하는 윤리적 합리주의자들이야말로 생명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기쁨을 망치는 자들이다. 어느 존재 안에나 운명이니 영감이니 성격이니 하고 이름 붙일 수 있는 풀어지지 않는 요소가 있는 법이다. 이처럼 영원히 남는 요소를 인정치 않고 인간의 행동거지를 분석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야말로 저 자신은 물론 인간을 모르는 위인들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어쩌녁에 절망했던 모든 것에 대해 알기를 깨끗이 체념했다. 그러자 이제 내 미래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런 기분으로 답답한 집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서는데 한 심부름꾼이 편지를 한 통 전했다. 후작 따님에게서 온 것임을 그 차분한 달필에서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숨 쉴 틈도 없이 편지를 뜯었다.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대의 아름다운 사연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내 모든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편지에는 수도에서 손님이 오니 오늘은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부탁만이 쓰여 있었다. 한마디 다정한 말도 자신의 상태에 대한 소식도 없이. 다만 편지 끝에 내일은 궁중 고문관이신 의사 선생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모레까지 안녕 이라는 추신이 붙어 있었다. 이렇듯 느닷없이 인생의 노트에서 이틀이 찢겨져 나갔다. 아, 차라리 아주 뜯겨져 나간 것이라면 좋으련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그 이틀은 감옥의 함석지붕처럼 내 머리 위에 걸려 있었다. 이 시간 역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이틀을 무슨 적선처럼 옥좌를 차지하고 있는 나를, 아니면 사원 입구 대도리에 앉아있는 나를 기꺼이 이틀쯤 연장하고 싶어할 왕이나 거지에게 희사할 수도 없지 않은가. 나는 한동안 망연히 앞을 바라보다가 얼핏 내가 했던 아침 기도를 상기했다. 절망보다 더한 불신은 없으며 생에 아무리 크거나 작은 일이라도 모두 신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이다. 그러니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고 나는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눈앞에 낭떠러지를 본 기사처럼 나는 고삐를 힘껏 뒤로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그래야 한다면 그래야겠지 라고 속으로 외쳤다. 어쨌든 하느님이 만드신 이 땅은 불평과 비탄을 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녀가 손수 적은 몇 자의 흔적이라도 손에 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 아니냐. 곧 그녀를 만나게 된다는 희망이야말로 지금껏 내가 누렸던
그 어느 행복보다 큰 것이 아니겠느냐. 머리를 항상 물 위에다 내어놓아라. 인생을 헤엄쳐가는 모든 수영선수는 그렇게 말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끊임없이 눈과 목구멍에 물을 집어넣느니 차라리 불쑥 잠수를 하는 게 낫다. 생활에 잡다한 사고를 당할 때마다 줄곧 신의 섭리를 생각하기란 힘이 든 일이다. 또 투쟁이 닥칠 때마다 범속한 일상에서 빠져나와 신이 계신 곳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주저되는 일이며 아마 그 주저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럴 때 삶은 우리에게 의무는 못 될 망정 예술로라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괴롭거나 손해를 볼 때마다 원망해 대는 망나니 아이처럼 꼴불견이 어디 있을까. 그보다는 눈물이 고인 눈에 어느새 기쁨과 천진의 빛이 반짝이는 아이의 모습이 훨씬 아름답지 않으냐. 봄비를 맞아 떨고 있다가도 햇볕이 뺨에 눈물을 말려주는 새에 어느덧 다시 꽃피어 향기를 바라는 꽃송이처럼 이 같은 운명에도 불구하고 그 이틀을 그녀와 더불어 살 수 있을 듯한 훌륭한 생각이 곧 떠올랐다. 벌써부터 나는 그녀가 내게 했던 사랑스러운 말들, 흉금을 트고 펴보인 갖가지 훌륭한 생각들을 기록해 놓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 이틀은 우리가 공유했던 아름다운 시간에 대한 회상과 한결 더 아름다운 앞날에 대한 희망 속에서 흘러갔다. 수기를 쓰며 나는 그녀 곁에 갔었고 그녀와 함께 있었으며 그녀 안에서 살았다. 그러면서 그녀의 손을 직접 잡고 있었을 때보다는 더 가까이 그녀의 사랑과 정신을 느꼈다. 이 수기들은 지금에 와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여러 번 이것을 읽고 또 읽었던가. 그렇다고 내가 그녀가 한 말을 한마디라도 잊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 흔적은 나의 행복의 증인인 것이다. 이 안에는 침묵으로 웅변 이상을 말해주는 친구의 눈길 같은 무엇이 감추어져 나를 보고 있다. 흘러간 행복의 기억, 흘러간 고뇌의 기억, 아득한 과거로의 소리 없는 침잠. 이 앞에서는 우리를 에워싸고 묶고 있는 일체의 것이 물러가 버린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지하에 잠든 자식의 풀 덮인 무더미로 쓰러지는 어머니처럼 이를 향해 몸을 던진다. 어떤 희망이나 소망도 이 가히 없는 고요한 침잠을 막지는 못하리라. 이를 우리는 아마 우수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이 우수에는 하나의 행복이 깃들여 있다. 이 우수를 아는 이는 오로지 뼈저리게 사랑하고 고뇌해 본 자들 뿐이리라. 지난날 자신이 신부였을 때 썼던 면사포를 딸의 머리에 둘러주면서 죽은 남편을 생각하는 어머니에게 지금 무엇을 느끼느냐고 물어보라. 죽음이 갈라놓은 사랑하는 소녀로부터 그녀가 죽은 뒤 소년 때의 자기가 그녀에게 보냈던 마른 장미꽃을 받아든 남자에게 지금 무엇을 느끼느냐고 물어보라. 그들은 둘 다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나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며 기쁨의 눈물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의 눈물이다. 그들은 신의 사랑과 지혜를 믿으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고요히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회상으로 되돌아가자. 지난날의 생생한 현존으로. 이틀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행복한 재회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나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첫날에 나는 수도로부터 마차와 기사들이 도착한 것을 보았다. 성은 잡다한 손님들로 북적대고 있었다. 깃발들이 지붕 위에 펄럭이고 성의 뜰에선 음악이 울렸다. 저녁이 되자 호수는 즐거운 곤돌라로 활기를 띄었고 남자들의 노랫소리가 물결 너머로 들려왔다. 나는 귀를 기울여 들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창을 통해 그 노래에 귀를 모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날에도 여전히 북적대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손님들은 떠날 채비를 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나는 궁중 고문관의 마차마저 혼자 시내를 향해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혼자 있다는 것을, 그녀도 나를 생각하며 내가 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악수조차 한 번 않고 이별을 견디었노라고. 내일 아침은 우리를 깨워 새로운 행복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을 하지 않은 채 또 하룻밤을 흘려보내야 한단 말인가. 그녀의 창문에 불이 켜진 것이 보였다. 그녀는 왜 혼자 있어야 하는가? 나는 왜 한순간이라도 그녀의 존재를 느껴서는 안 되는가? 어느 틈에 나는 성에 다가서 있었다. 그리고 초인종을 잡아당기려는 순간 문득 멈춰서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니야, 약하게 굴지 마라. 밤도둑처럼 부끄럽게 그녀 앞에 설 테냐. 내일 아침 일찍 전장에서 돌아오는 장군처럼 당당하게 그녀 앞에 서는 거다. 지금 그녀는 그 장군의 머리에 씌워줄 사랑의 관을 엮고 있을 거다. 아침이 왔고 나는 그녀에게 갔다. 오, 육체 없이도 정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듯이 정신을 들먹이지 말라. 완전한 현존, 완전한 의식, 완전한 기쁨이란 오로지 정신과 육체가 하나인 곳에서만 있을 수 있다. 육화된 정신, 영화된 육체로만. 육체 없는 정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건 한낱 유령일 뿐. 정신없는 육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건 한낱 시체일 뿐. 들판에 핀 꽃이라고 정신을 갖지 않을까? 그 꽃은 그 생명과 현존을 부여하고 지켜주시는 신의 뜻, 곧 창조주의 생각으로부터 내다보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곧 꽃의 정신이다. 다만 그 정신이 인간의 경우에는 언어로 나타나는 반면 꽃의 경우에는 침묵할 뿐. 실제하는 삶이란 어디에서든 육체적 정신적 삶이요. 실제하는 향유란 어디에서든 육체적 정신적 향유이다. 또한 실제하는 만남이란 어디에서든 육체적 정신적 만남인 것이다. 그녀 앞에 서서 실제로 그녀 곁에 있게 되자 그토록 행복하게 지냈던 이틀간의 회상의 세계가
한낱 그림자처럼 무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의 이마, 눈, 뺨을 손으로 감촉해보며 그녀가 실제함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밤낮으로 내 앞에 어른거리는 심상이 아니라 엄연한 존재임을. 나의 소유는 아니지만 당연히 나의 것이어야 하며 나의 것이고자 원하는 존재임을. 내가 나 자신처럼 믿을 수 있는 존재. 나와 동떨어져 있지만 나 자신보다 더 가까운 존재. 그것이 없으면 나의 생명은 이미 생명이 아니며 나의 죽음조차 이미 죽음이 아닌 존재. 그것이 없으면 내 가엾은 현존이 한숨처럼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 그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다. 나의 이 같은 생각과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부어지자 그 순간이 내 생의 축복으로 충일됨이 느껴졌다. 전신에 한 줄기 전율이 흘렀다. 죽음을 머리에 떠올렸지만 이미 죽음에는 아무 공포심도 내포되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죽음으로 파괴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죽음을 통해 정화되고 승화되어 불멸의 것으로 화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와 더불어 침묵하고 있는 시간은 실로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영혼의 깊이를 그대로 내비친 그녀의 얼굴.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녀의 내면 깊이 감추어져 생동하는 모든 것을 듣고 보았다. 당신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라고 그녀는 말하고 싶으면서도 그 소리를 입 밖에 내려 하지는 않았다. 드디어 또 만났지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불평하지 말아요. 원망도 하지 마세요. 반가워요. 나한테 화내지 말아요. 이 모든 말이 그녀의 눈에서 배어 나왔다. 그렇게 한동안 우리는 이 행복한 평화를 감히 입을 열어 깰 엄두를 못 내었다. 의사 선생님한테서 편지 못 받으셨나요? 이 질문이 그녀가 한 첫 마디였다. 한마디씩 말을 이을 때마다 음성이 떨려 나왔다. 아니요, 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녀는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했다. 그렇게 된 것이 차라리 잘된 일인지 몰라요. 내 입으로 직접 모두 말하는 편이. 친구여, 우리는 오늘로 마지막 만나는 거예요.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작별하도록 해요. 불평이나 분노 같은 것 없이.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가벼운 미풍이라도 흔히 꽃잎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는 내가 당신의 생에 너무 깊이 들어간 거예요. 나는 세상을 너무 모르거든요. 나처럼 병든 가엾은 인간이 당신한테 동정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나는 당신에게 다정하고 솔직하게 대했지요. 왜냐하면 당신을 그토록 오래 알고 지냈고 또 당신 곁에 있으면 아주 편안했으니까요. 왜 이런 말까지 내가 모조리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세상은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도 않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내게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저 수도에서는 온통 우리들에 대해 공론이 자자하답니다. 영주인 내 동생이 후장님께 편지를 올렸고 후자께서는 내게 당신을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셨어요. 나를 용서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로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녀는 그것을 감추려고 눈을 감았다. 마리아, 내게는 하나의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 하나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요. 나는 혼신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한테는 자격 없는 상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분으로 보나 품위로 보나 순결한 면에서나 나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을 나의 아내라고 부른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도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전적으로 자유입니다. 나는 그런 희생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세 평의 힘은 크지요. 그러나 당신의 뜻이 진정 그렇다면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속해 있음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랑 그들의 차가운 비평은 잊어버립시다. 당신을 팔에 안고 성찬대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것이 되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친구여,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승에서 그렇게 결합하는 것이 신의 뜻이었다면 신께서 왜 내게 이런 병고를 주시어 한낱 할 일 없는 어린애 노릇밖에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운명이니 상황이니 사정이니 하고 부르는 것들은 알고 나면 섭리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곧 신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은 아닐지 몰라도 불경스럽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들은 이 지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떠돌아다닙니다. 신은 별들에게 궤도를 그려주셨지요. 그 궤도 위에서 별들은 만나고 헤어져야 할 운명이면 헤어져야 하는 겁니다. 거역한다 한들 소용없어요. 아니면 그 거역이 온 세계 질서를 파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긴 당신에 대한 나의 애정이 왜 옳지 않은 것인지를 나도 알 수 없어요. 아니,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친구여,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는 겸허하게 믿으며 순리에 우리를 맡겨야 해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그녀가 얼마나 깊이 괴로워하는지를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렇기는 해도 삶과의 투쟁을 그토록 쉽게 포기하는 것이 내게는 부당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격정적인 말로
그녀의 고통을 더해주지 않으려고 한껏 나 자신을 다스리며 말했다. 지금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마지막 기회라면 이 같은 희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짚어가도록 해봅시다. 만약 우리의 사랑이 어떤 높은 법칙을 어긴 것이라면 나도 당신처럼 겸허하게 숙이고 들어가겠습니다. 보다 높은 뜻에 거역한다는 것은 신을 저버리는 일일 테니까요. 인간은 때로는 신을 속일 수도 그 작은 꾀로 신의 예지를 이겨낼 수도 있을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망상이지요. 이 같은 거인과의 싸움을 시작한 인간은 멸망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에 맞서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한간의 소문이라는 것뿐입니다. 나는 인간 사회의 법칙을 존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법칙이라는 것이 그럴싸하게 변조되고 엉클어졌을 망정, 무릇 법칙이라는 것을 존중합니다. 병자에겐 쓴 약이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시하는 사회의 편견이나 체면, 분수 같은 것이 없다면 오늘날 인류를 공존시키는 지상에서의 공동생활이라는 목표도 이룩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한테 많은 재물을 바쳐야 하지요. 아테네 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해마다 젊은 남녀들을 한 배 가득 실어 우리 사회의 미궁을 지배하는 저 괴물한테 곡물로 보내는 겁니다. 세상에 상처를 입지 않은 심장은 하나도 없지요. 참된 감정을 지닌 사람치고 사회라는 새장 속에 편안히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날개를 꺾이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필연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잘 모르겠지만 내 친구의 경우만 생각해도 여러 권 비극을 묶어 들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한 친구가 어떤 소녀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가난했고 여자 쪽은 부자였지요. 양가의 부모와 친척들은 서로 모멸하며 싸움질을 했고 결국 두 남녀의 심장은 상처를 입었지요. 중국의 누에고치가 뽑은 명주 옷을 못 입고 미국산 목면 옷을 입은 부인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세인들 탓이었습니다. 또 한 친구도 어떤 소녀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신교도였고 여자 쪽은 가톨릭이었죠. 양쪽의 모친과 사제들이 불화를 일으켜 결국 두 남녀의 심장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300년 전에 카를 5세와 프랑시스 1세, 헨리 8세가 벌인 정치적 장기노름 때문이었지요. 세 번째 친구도 한 소녀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귀족이었고 여자 쪽은 평민이었지요. 양가의 자매들이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는 통에 두 남녀의 심장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어느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왕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군 군사를 죽인 까닭이었지요. 덕분에 그 병사는 귀족 칭호와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피를 흘리게 한 대가를 오늘날 그의 증손인 그 친구가 망쳐진 인생으로 치른 거랍니다. 통계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매시간 한 사람의 심장이 찢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왜? 세상 어디에서나 타인 간의 사랑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하물며 남녀 간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두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경우 한쪽 여인은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경우 한쪽 아니면 두 남자 다 희생이 됩니다. 대체 왜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여자를 사랑할 수 없는 걸까요? 왜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개걸스럽게 탐하지 않고는 여자를 쳐다볼 수도 없는 걸까요? 당신은 눈을 감아버리는군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을 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세상이 인생의 가장 성스러운 것을 가장 천박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말이야,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안에 살며 세인들과 더불어 말을 하고 상대를 하려면 세인들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저 소란스런 바깥 세상에는 괴념하지 말고 두 마음이 순수한 마음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우리만의 성전을 지킵시다. 세상 편에서도 이 같은 은둔의 상태를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의식하며 저속한 세태의 흐름에 맞서는 이 같은 숭고한 마음들의 용기 있는 한거를 존중한답니다. 세인들이 말하는 사려라든가 온당함, 선입견 같은 것은 담쟁이 덩굴과 같은 것이지요. 초록색 담쟁이 덩굴이 줄기와 뿌리를 무수히 뻗어 견고한 성벽을 장식하는 것은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너무 무성하게 버려두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구조 틈서리마다 뻗어들어가 안에서 우리를 응집시키는 시멘트를 파괴할 테니까요. 마리아, 내 것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 심장의 소리에 따르십시오. 이제 당신의 입술에 올려질 말은 당신과 나의 삶을, 당신과 나의 행복을 영원히 결정할 겁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내 손 안에 잡힌 그녀의 손이 뜨거운 마음의 악수에 응답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안에서는 파도가 일고 폭풍이 치고 있었다. 층층이 쌓인 구름이 그 폭풍에 의해 걷히며 내 앞에 펼쳐지는 푸른 하늘은 지금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워 보였다.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그녀는 결정의 순간을 마냥 미루려는 듯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라니요, 마리아. 어린애한테 왜 태어났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꽃한테 왜 피었느냐고, 태양에게 왜 비추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 대답이 미흡하다면 당신 옆에 놓인 당신이 그토록 애독하는 책으로 대답을 대신하지요. 가장 선한 것은 가장 사랑하는 것일 수밖에 없으니 이 사랑에는 유용이나 무용, 이익이나 손해, 소득이나 상실, 명예나 불명예, 칭찬이나 비난, 그 밖에 이런 류의 것이 결코 염두에 두어져서는 안 되느니라. 그보다는 진실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선한 것은 그것이 오로지 고귀하고 선하다는 것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할지니라. 모름지기 인간은 외형으로부터나 내면으로부터 그것을 향해 살도록 자신을 맞추어야 하느니라. 다시 말해 외형으로부터라 함은 무릇 피조물 가운데서는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선한 것으로 존재함을 이름이니 곧 영원한 선이 어떤 것 안에서는 다른 것 안에서보다 더 많거나 더 적게 빛을 발함을
말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영원한 선이 가장 크게 빛을 발하여 반짝이며 작용하여 알려져서 사랑을 받는 존재야말로 피조물 중에 가장 선한 것이며, 그 같은 작용이 가장 적은 존재가 어쩔 수 없이 가장 미천한 것인 셈이니라. 이렇듯 인간은 피조물을 상대하고 교제하면서 이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항상 가장 선한 피조물이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며, 애를 써서 그것에 접하도록 하여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하느니라. 마리아,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기울고,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 안에 살아있는 말을 그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것이라고.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신은 당신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주셨지만 그 고통을 당신과 나누도록 나를 당신에게 보내신 겁니다. 당신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어야 합니다. 한 척의 배가 무거운 돛들을 감당하듯이 우리는 그 고통을 같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이라는 돛이 인생의 폭풍을 헤치고 마침내 안전한 항구로 안내해 줄 겁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차츰 잔잔해졌다. 소리 없는 저녁 노을처럼 그녀의 뺨에 홍조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반짝 떴다. 태양이 신비스러운 빛을 발하며 다시 한번 뜬 것이었다. 나는 당신 것이에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것이 신의 뜻입니다. 이대로의 나를 받아주세요. 살아있는 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다 아름다운 삶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슴과 가슴을 맞대었다. 나의 입술은 지금 막 내 생의 축원을 읊은 그녀의 입술을 부드러운 키스로 덮었다. 시간은 우리를 위해 정지해 있었고 주변 세계도 사라져 버렸다. 그때 그녀의 가슴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아, 하느님, 나의 이 축복을 용납해 주소서. 라고 그녀는 소곤거렸다. 이제 혼자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만나요,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나의 구세주여. 이것이 내가 그녀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아니, 그렇지는 않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가슴 조이는 꿈을 꾸며 잠을 잤다. 자정이 지났는데 의사가 내 방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우리의 천사는 천국으로 갔다네 라고 말했다. 이것이 그녀가 자네한테 보낸 마지막 인사일세 라고 하면서 그는 한 통의 편지를 건네주었다. 편지 속에는 그 옛날 그녀가 내게 주었고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신의 뜻대로 라는 말이 새겨진 반지가 들어있었다. 반지는 아주 오래된 종이에 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미 오래전에 써놓은 그녀의 필적이 있었다. 어릴 적에 내가 그녀한테 했던 말이었다. 당신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당신의 마리아. 한참 동안 의사와 나는 한마디 말도 없이 같이 앉아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엄청난 고통의 짐이 닥칠 때 하늘이 보내는 일종의 정신적 기절 상태였을 것이다. 이윽고 의사는 일어서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가 만나는 것도 오늘로 마지막일 걸세. 자네는 여기를 떠나야 하고 나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다만 자네한테 꼭 말할 것이 한 가지 있네. 한평생 가슴속에 품고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않은 비밀일세. 그것을 한 사람한테는 고백하고 싶다네. 잘 들어주게. 우리를 떠나간 그 영혼은 참으로 아름다운 영혼이었지. 놀랍게 순결한 정신, 깊고 진실된 마음의 소유자였지. 나는 마리아와 같은 영혼을 또 한 사람 알았었네. 아니, 한결 더 아름다운 영혼이었지. 그 사람은 마리아의 어머니였다네. 나는 마리아의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녀도 나를 사랑했었지. 그런데 우리는 둘 다 가난했네. 나는 우리 둘을 위해 세상에서 말하는 존경할 만한 위치를 얻으려고 노심초사했었네. 그때 젊은 후작이 내 약혼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네. 그 후작은 바로 내가 모시던 제후였지. 그분은 내 약혼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고 가엾은 고아에 불과한 그녀를 후작 부인으로 맞을 결심이었다네.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 나머지 내 행복, 그녀를 향한 내 사랑을 희생하기로 작정했네. 그래서 고향을 떠났고 그녀에겐 약혼을 취소하자고 편지를 썼지. 그 후 나는 그녀를 끝내 못 만나다가 결국 그녀의 임종에 가서야 다시 만났다네. 그녀는 첫 딸을 분만하다 죽고 만 걸세. 이제 자네도 알았을 걸세. 왜 내가 자네의 마리아를 사랑했고 그녀의 삶을 하루라도 연장시키려고 부심했는지를. 그녀는 내 마음을 이 생에 묶어놓고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네. 내가 짊어졌던 것처럼 자네도 삶을 짊어지게. 헛된 슬픔에 사로잡혀 하루라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네. 자네가 아는 인간들을 도와주게나. 그들을 사랑하면서 한때 이 세상에서 마리아 같은 성품의 인간을 만나 알고 지냈으며 사랑했던 사실을 신에게 감사하게. 또 그녀를 잃은 것까지도. 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고 우리는 그렇게 영 이별을 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몇 주일, 몇 달,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 그러는 새에 내게 있어 고향은 타향이 되었고 타향이 고향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은 아직도 남아있다. 눈물 한 방울이 대양에 합류하듯이 그녀에 대한 사랑은 이제 살아있는 인류의 대양 속에 합류하며 수백만, 어린 시절부터 내가 사랑했던 수백만의 타인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그들을 포옹하고 있다. 다만 오늘처럼 고요한 여름날 홀로 푸른 숲 속에서
자연의 품에 안겨 저 바깥에 인간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오로지 나 혼자 외톨이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기억의 묘지에서는 소생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죽어버린 생각들이 되살아나고 엄청난 사랑의 힘이 마음속으로 되돌아와 지금까지도 그윽하고 바닥을 알 수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저 아름다운 존재를 향해 흘러간다. 그러면 수백만을 향한 사랑이 이 사랑 안으로, 나의 수호천사를 향한 이 사랑 안으로 수렴되는 것만 같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들은 이 끝도 없는 사랑의 불가사의한 수수께끼 앞에서 입을 다물고 마는 것이다.